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경험한 일은 그의 삶과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게 됩니다. Who are you? Tell me who you are! 서기 36년 예루살렘. 기독교의 전설에 따르면 사울이라는 유대인 상인은 로마인에게 천막을 공급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모범적인 시민이었고 로마인을 존중하는 독실한 유대 교도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데반이라는 남자가 몇 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였다고, 유대인의 구세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는 신성 모독이었고 죽음으로 다스려야 마땅한 범죄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이런 말썽꾼들을 잡으러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사울의 말에 따르면 눈부신 빛이 그를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기독교인의 박해를 멈추라고 말하는 예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행이 사울을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고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기독교인이 그에게 손을 대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경험한 일은 그의 삶과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불리게 된 그는 새로운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듣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종교였습니다. 바울이 새로 찾은 신앙의 힘은 유대인이 아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교도와 자유인 그리고 노예까지 모든 이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로마까지 16,0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을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도중에 난파를 당하고 매를 맞으며 갈증과 굶주림에도 시달렸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어딜 가든지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신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바울의 순교에 감동한 이들은 신앙을 위해 죽음을 무릅썼고 기독교 순교자들의 용기는 로마의 식격화된 황제들을 위협했습니다. 지상의 왕과 황제들의 권력은 이제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비롯한 제국 곳곳의 원형 경기장들에서 기독교인 처형은 인기 있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서기 203년 3월 7일 아침에 북아프리카. 몇 명의 죄수들이 오늘날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 근처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비비아 페르페투아라는 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지 않은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자신이 받았던 학대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이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신앙을 부인하도록 애썼습니다. 그는 슬픔으로 미쳐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린 듯하고 아기는 아팠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페르페투아는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통해 자신이 짐승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마하고 싸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순교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 기이한 꿈에 대한 기록은 페르페투아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의 목격자가 그날 그녀 운명을 기록했습니다. 군중들은 사형수를 데리고 나오라고 소리쳤고 그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칼을 받아들였습니다. 페르페투아가 죽은 지 100년이 안 돼 기독교는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337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기독교와 지상의 권력이 결합해 서양 세계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자신의 세계가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